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주간 예배로 졸업과 수료식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끝이 있습니다. 졸업도 있고 수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모든 일에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책의 시작에 무엇을 두고 있지요? 창세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에 요한계시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을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구약성경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쓰는 구약성경과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배열이 다릅니다. 배열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혹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구약성경의 배열을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와 달리하는 이유가 있고 또 개혁교회도 구약성경의 배열을 전통적인 유대교와 달리 배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이 끝이 아니지요. 신약성경이 그 끝입니다.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첫 책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신데 입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대답을 잘 하시면 즐겁고 재미있는 말씀 묵상이 될 겁니다. 성경의 끝은 뭐지요? 아멘입니다. 아멘. 모르셨던 분은 빨리 아는 척하고 한 박자 늦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요? 태초에. 성경의 맨 끝은 아멘. 이렇게 끝나요. 아멘의 뜻이 뭐지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멘으로 끝나는 이유는 앞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시작인 첫 글자 뭐? 태초에가 아니라 첫 글자 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자 맨. 그래서 태맨 이런 단어들을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 중에 태맨 기획사도 있고요. 처음과 끝,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쓰지만 성경은 첫 글자 태초에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아멘. 그래서 태맨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성경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뭐가 있어요? 탄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탄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일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한 일생이 아니지요. 성경의 그 세계관으로 말하면 이건 이 세상에서의 삶,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나요? 그것도 뭐라고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고요? 생명의 영생.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생명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영원한 멸망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이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또 다른 존재로 가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과 끝에 원인자가 있어요.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멘. 우리는 올해 25년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자라고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감사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안 듣나 봐요. 뭘 살기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최고의 삶이란 뭘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삶을 살고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물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게 다일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뭐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해야죠.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라고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는 은혜이고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유익입니다. 제가 팀장회의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출판팀에서, 영상팀에서, 목회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춘천성교회 성도교회 성도들이 물론 다른 교회 가도 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부심? 내가 이곳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잘 모르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년 성도가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0개가 조금 넘어요. 별로 많지 않죠. 10,0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제 2만 교회를 만들자, 2만 교회 운동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힘들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때를 지나서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하니까 이 10,000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요, 해외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한 600교회 정도 됩니다. 네? 10,000교회 중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많이 잡아야 몇 개요? 600교회 정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GMS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들이 GMS의 파송 이사가 되니까 이사 숫자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전교 10,000명 중에 600등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뭐 10,000명 중에 600등 안에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적 없잖아요. 그 전교생을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600등 안에 들려면요, 전교생을 600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600교회 파송교회 중에 선교사를 2명 이상 파송한 교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도 수가 100명 이하인 교회 하면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중에 사실 1등인 교회인 거죠.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1월 달에 내년에도 하지만 간담회를 합니다. 교회가 지역과 어떻게 협업하고 협력할 것인지, 월드비전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역 간담회를 끝내고 나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곳에 다녔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에 속한 교회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지역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돼야 할지, 어떻게 지역사회를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 가야 될지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내년 1월에도 우리가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소방서, 그리고 또 지구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겁니다. 또 해마다 지역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또 올해도 500여 표기 이렇게 김장을 해서, 우리가 먹는 건 얼마 안 돼요. 다 지역사회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또 배설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춘천 성도교회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조금 힘든 것도 참으셔야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헌신의 십자가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시작을, 모든 것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오늘 졸업한 학생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춘천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설계하셨다. 설계해 두셨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믿음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상태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신의 내면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최고의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사교육을 통해서 혹은 또 치맛바람을 통해서 얼만큼 가르치면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 살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돼요? 헛되구나. 이게 헛되구나. 그건 우리를 어떻게 알죠? 목사님은 그렇게 뭐 부자가 돼보지도 않았고 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누구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금을 돌같이 사용했던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모든 권력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을 맛보았던 사람이.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면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최신형 자동차를 사서 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넓은 집에 뭐 방이 수백 개 있는 대저택에 살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라고요? 내 인생이 방향을 잃고 있고 내 내면은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이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재벌들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극단적 선택이에요. 극단적 선택.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하네. 자살이죠. 그런데 그 죽음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더 큰 혼돈이 있겠죠.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떨 수밖에 없으니까 공허함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연봉을 10억쯤 받으면 내면의 질서가 잡힐까요? 방이 한 50개쯤 있는 그 저택에 살면 우리의 삶이 만족함으로 충만할까요? 통장에 잔액이 막 한 200억쯤 되면 기쁨이 넘칠까요? 우린 잘 모르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인생은 공허하고 헛되다. 제가 어려서 어떤 가수를 좋아했어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가수를 좋아했냐면 그 잭슨 5라고 하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잭슨 5. 잭슨 5 모르시죠? 그 잭슨 5의 그 리드 보컬이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왜 잭슨 5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이 다 잭슨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형제가 그룹을, 밴드를 만들어서 데뷔를 했어요. 그 잭슨 5 시절에 마이클 잭슨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벤이에요. 벤. 그 노래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지?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점점점 크면서 팝의 역사를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났죠?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저 친구 왜 인생을 저렇게 밖에는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다. 왜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떨 수밖에 없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무질서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제가 안 넘겼군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니 창세기 1장 3절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합성을 다방집계 3년이면 부른다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은 창조의 근원, 창조의 그 원점, 최종의 궁극의 원인자,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 적을 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왜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끝낼 것도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최고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실. 기억을 못하네. 처음부터 또 왜 불러야 돼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으신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 지으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아니, 무엇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창조의 원형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부패해서 우리가 최고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나는 그런 삶의 환경이 되었으니 그 지으신 원형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대로?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다. 아멘. 너무 여러 주에서 제가 오늘 안 했는데 할 걸 그랬네요. 외울 줄 알았더니.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우리도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게 이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도록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 주기도문 암송시키고 사도신경 암송시키고 십계명 암송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큐티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 없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없으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막 외국어를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게 나를 최고의 인생 살게 할 거라고 믿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든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직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가 봐.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좀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 근데 그렇게 이직하게 되면 이직할 땐 기쁨이 있는데 그게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누구든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십계명 외워서 아이들이 이런 걸 외웠어요. 이걸 자랑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냥 시작점에 섰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매일 성경을 읽어요. 뭐 1년에 일독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그 목적지에 이르는 어디에 있다는 것,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일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건 뭐예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들만이 오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그래서 1년 동안 무엇? 말씀, 기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감사. 이게 1년이 다 끝났는데 이걸 모르면,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뭐 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만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그냥 감사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만큼 뭐가 중요해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었고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는? 감사에 이르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성경 읽어야 돼요? 왜 큐티해야 돼요? 왜 찬송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장난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말이 많아 하라면 하죠. 그냥 이 아니라 뭘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동안에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연습이다.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한 훈련이야. 이게 준비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큐티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 왜? 그게 네가 청년과 장년과 중년과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할 테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요.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듣습니다. 요즘에는 개도 사람 말 알아듣잖아요. 앵무새도 얼마나 말 잘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에 뭐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피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최고의 대학, 인류대학,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너는 날마다 무엇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할 거다.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무슨 최고의 인생입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최고의 인생입니까? 26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귀찮다고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사양을 안 하세요. 사람이 참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모시고 홍천에 갔어요. 홍천에 거기 빨간 고깃집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빨간 고깃집이 있어요.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갔더니요 11번째 대기더라고요. 제가 혼자 갔으면 왔어요. 저는 줄 서서 음식 안 먹어요. 응?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기다렸다가 먹었죠. 야, 이 집 얼마나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요? 갈 때마다요 그 집 여사장님 이쁘게 화장하고요 카운터에 서 계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이 번 돈 누가 다 쓸까? 그래서 옛말이 맞는 것 같다. 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즐기는 놈 따로 있고 그냥 돈 버는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거겠죠. 사실 그 집을 통해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그분들이 그 고기 먹겠어요? 하루 종일 냄새 맡는데. 냄새 맡기도 싫겠지. 우리는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이러고 먹었는데 감사가 없다면, 자족함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니 네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창조의 근원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대로 사십시오.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20대는 장로가 될 수 없지 40대에 장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뭐지요? 이거 답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신이야. 4절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게 창조한 목적, 창조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 서랍에는요, 제 서재에는요, 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념품 만들려고 그러면 고민이 돼요. 뭐 기념품으로 받은 펜, 뭐 아주 그냥 펜이 넘쳐나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펜은 정해져 있죠. 아무리 비싼 펜, 고급 펜이어도 제가 이렇게 딱 손에 잡았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손에 딱 잡으면 그립감이 좋은, 딱 잡히는 펜이 있고, 어떤 건 대따지게 비싸대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고 그립감이 안 좋고 이러면 그거 안 쓰잖아요. 펜을 안 써서 그렇잖아요. 어떤 펜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매일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서랍에 있는 펜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끝까지 쓰여져서 버려지는 펜이 있고요. 잉크가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다 쓰고 나면 이렇게 그 잉크통이 하얗게 비잖아요. 사명을 다했네. 너 수고했어.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펜이 있고요. 어떤 애는요, 별로 안 썼는데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뜨거운 물에도 넣었다가 라이터로 펜촉을 뭐 데웠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나오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쌍욕과 저주를 퍼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늙어 죽지 말고 다 쓰여져서 닳아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인생이구나. 최고의 인생이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존경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궁핍하고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예요? 서울대 가야 된다. 무슨 하버드에 가야 된다. 석박사를 따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 대기업에 취업해야 된다. 연봉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이제 신년이 되면 아이들에게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은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삶,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자랑스럽고 이 땅에 백성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지만 한 가지 좀 불만스럽고 슬픈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그 쓸데없는 경쟁에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경쟁의 희생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뭐가 있는데 목적이 있다면 누구와 경쟁하고 다퉈서 승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창조된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그 아이를 존귀케 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벤치로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못은 무엇으로요? 망치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각 쓰임에 맞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쓰여지는 목적에 맞도록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쓰여져야 하지 않겠냐.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일학교의 교육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만드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다?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 들어간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아는 분들은 오래 산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진짜 네 인생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 한번 아파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한번 실패해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그래서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모든 기도원에 교가가 있어요. 모든 기도원에 통일된 교가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죠. 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 부모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속색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그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부르신 대로 그 이름이 주어졌으니. 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왜 낮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 어두움을 밤이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안 된다고 해도 다 잊어먹겠지만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5절까지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6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역할한 게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나누심. 이거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창조는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6째 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시나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성격도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다 만드시지. 이걸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놔서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나? 몰라요? 왜 시험에 들게 하나가 무슨 말인지? 성경 시험 보면 꼭 이거 줄긋기가 나오거든. 여기다 첫째로 써놓고 여기다가 확 써놓고 이렇게 맞는 것끼리 이어라. 왜 이걸 한날에 다 지으셨으면 우리 이 어린 중생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을 텐데, 이걸 왜 시험에 들게 이렇게 하셨나?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때 열심히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뭐예요? 창조 순서예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하루에 그냥 끝내시지요. 왜 그러셨어요? 그걸 뭘 그렇게 그냥. 왜 그러신 거예요? 창조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한번 하십시다.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죠. 창조를 통해서 무언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궁창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는 연속선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뭐냐 하면 졸업은 끝이 아닌 겁니다. 졸업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무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 다른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견하지 못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말, 지금 내 행동, 지금 내 태도, 내 작은 결정이 내 인생의 어디 안에서, 연속선상 안에서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지금 주일학교의 수료와 졸업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긴 여정에 무언가 그 연속선상에서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작용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 너무 어렵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정말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관뚜껑 덮기 전까지는 뭐가요? 그 연속성을 가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왜 배우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 왜 배우지? 극한 왜 배우지? 함수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지?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 배움은 내 삶의 어떤 연속적인 현상의 시작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고 마침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구나. 내가 무식해서 몰랐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의 졸업과 수료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연속된 그 사건들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관뚜껑을 닫는 그 사건도 최종적인 종결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라고 하셨을까? 이미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섭리, 계획. 결과로 얘기하면 그 궁창들을 수많은 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하나를 빼먹었네요. 슬라이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연속선에 작은 쉼표 같은 게 있어요. 슬라이드를 제가 빼먹었어요. 정리하면서.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삼지요? 아침으로 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새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최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이걸 왜 빼먹었을까요? 미쳤나 봐요. 슬라이드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쉼을 누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는 언제 시작돼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넘겼나요? 안 만들었어요. 바보예요. 머릿속에만 있었나 봐요. 제가 설교 준비 다 하고 주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드는데 이제 예배 PPT가 넘어오면 아침에 하면서 빼먹었나 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빠진 거예요. 이 연속성 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당황을 했는데 뒤에 있나 그랬더니 안 만들었네요. 제가. 5절의 끝부분이 그거예요. 5절의 끝부분 뭐라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사이에 두신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쉼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죠? 이걸 모르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이르지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께로부터요. 저희 집에 말하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응? 근데 걔는 왼쪽 팔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하얀색 바퀴벌레는 양쪽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세요? 근데 요즘 저희 집에 있는 그 까만색 바퀴벌레는 왼쪽 손만 있어요. 근데 얘가 아침 10시가 되면 얘기를 해요. 주인님 놀라지 말라고. 예약 청소 시작. 아, 그리고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막 썰썰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청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충전하러. 그래서 청소하다가 또 얘가 이제 밥이 떨어지면 뭐 하죠? 충전하러 간다 그러고 가요. 응? 걔는 어디서 쉼을 얻어요? 그 충전 스테이션에서요. 뭐 하는 동안? 충전하는 동안. 이 얘기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어요? 해외여행 가서요? 휴양지 가서요? 발리에 가서요? 푸켓에 가서요? 보라카이에 가서요?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짐 쌀 땐 좋지. 갔다 와서 빨래 하려고 그러봐. 짜증나지. 응? 좋을 때는 언제예요? 진짜 여행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계획 세울 때예요. 아침에 공항버스 탈 때부터 짜증나. 응? 아주 그냥 그리고 여행 끝날 때 되면 아주 짜증 만땅이에요. 돌아오면 빨래 하려면 아주 어떤 사람들은요, 뭐 놀러 가서 쉼을 얻는데요. 근데 성경의 창조 질서를 보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까만 바퀴벌레가 밥 떨어지면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걔가 딱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충전 중, 뭐 이래요. 응? 오후 되면 또 예약 청소 시작 그러고 해요. 근데 걔 바보예요. 청소 하나마나 여전히 더러워요. 참 그것도 희한해요. 먼지통 꽉 차는데 또 먼지는 또 있고 얘가 무슨 청소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생각해요. 퇴근하고 술자리에서 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누구를 비난하면서 쉰다고 생각해요. 침대와 한 몸이 되고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쉰다고요? 주 안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참이슬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슬픈 일이 뭐냐 하면 그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할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주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또 다른 짐이고 또 다른 의무입니다. 그래서 짐과 의무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지요. 빨리 덜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견디는 일이 됐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 대답해야 끝나요. 왜 그런 거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정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것을 깨달아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쓴 자만이 주일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안다. 이건 숨길 수가 없다. 청소 로봇이 열심히 집을 다 훑고 청소하고 나면 노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청소해요? 주인님이 입력한 그 입력값대로 여기는 가지 말아야 돼. 이 방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 방에 들어가면 너 지옥에 빠져서 못 나온다. 우리 집에도 지옥방이 하나 있거든요. 바닥에 뭐가 막 널브러져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얘가 못 나와요. 응? 어떤 때 막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럼 충전선 이렇게 씹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대 맞고 이 새끼 여기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이런 거예요. 응? 집에 청소기 없어요? 하나씩 또 사줘야 이게 이해가 되나. 아, 나 진짜 이렇게 와 하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얼굴이. 그래서 걔가 주인의 명령 따라 짜놓은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청소를 다 해요.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면 뭐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명령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명령대로 청소한 그 청소기는 어디에 와서? 충전 스테이션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충전 스테이션에 와서 우리 집 그 까만 바퀴벌레는 뭐 하는지 아세요? 먼저 집진을 해요. 집진죽 확 빨아들인 먼지를 집진통에 모아요. 그 다음에 집진이 끝나면 뭐래요? 집진 끝. 그리고 뭐래요? 충전 시작. 이게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무엇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예배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야지. 여러분 예배는 언제 끝나요? 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소기는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충전이 끝날 때까지요. 이걸 몰라. 예배는 언제 끝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전돼야 끝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왜 기냐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를 충전 포트에 꽂아. 언제 빼요? 충전이 완료될 때. 그럼 빼는 시간이 다 똑같나요? 똑같이 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애는 충전이 반도 안 된 애도 있어요. 얘는 나가서 조금 쓰면 이제 방전돼서 죽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뭘 알고나 떠들어라. 왜 예배가 안식이냐? 왜 예배가 쉼이냐? 주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 질서 안에 무엇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무슨 힘이 부족하냐 피곤하냐 왜 이걸 하루에 다 끝내버리지 6일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줄긋기를 하게 하고 가로넣기를 하게 하고 이걸 외우라고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철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 알아들으라고 그런 거구나. 너에게 뭐가 필요해? 쉼이 필요해. 네 인생에 뭐가 필요해? 쉼이 필요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요? 쉼이에요.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런데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 오기 전에 방전돼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는 거지. 심령이 방전돼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번째 날은 뭐 해라? 안식해라. 출애굽기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안식이냐? 노동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힘든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야. 안식은 무슨 이날이 아주 노동하는 날이다, 노동절이다. 그건 목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뭐가 있는? 쉼이 있는 인생입니다. 졸업, 수료는 뭐예요?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방학 동안 선행학습을 시키네. 뭐가 없는, 쉼이 없는 이런 사악한, 이러니 무슨 그 인생에 기쁨이 있겠어요? 응?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절반쯤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졸업한 우리 학생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무슨 시간?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쉼의 시간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들을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은 쉼의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뭐하고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걸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충전하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근데 그 충전하는 시간에 딴짓하고 뭐 안 듣고 있는데 무슨 충전이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휴대전화나 가전제품도 완전히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충전 안 돼요. 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 배터리를 새 걸로 갈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충전 안 돼요. 완전히 방전되면 충전이 안 돼요. 배터리를 충전시키려면 배터리 안에 남아있는 전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이 인생의 비밀을 모르십니까? 저는 어려서 이게 이해 안 됐어요. 국민학교 때, 국민학생 때. 왜 하나님이 제7째 날 쉬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나? 하나님이 피곤했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누구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뭘 누려라? 쉼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테니.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출애굽기에 와서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노동하면 죽는다. 아니 일요일에 장사해도 안 죽던데? 죽은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있으나 그 내면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축하합니다. 이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하는? 쉼을 갖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쉼은 늦잠 자고 게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쉼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므로 쉼과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을 누리는?
쉼을 누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예배를 견디지 마십시오. 예배를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견딤이 되고 힘겨움이 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쉼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출발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성공이 되지 못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쁨과 설레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또 오늘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깨달은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의 심판주로 장차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복주심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졸업과 수료를 통해 새로운 쉼과 시작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